세상을 살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서 주간에 주간을 사는 거거든요. 한 주일에서 주일과 주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난주 그리고 한 주간 세상에 많은 일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고, 오늘 이 한 주간도 또 펼쳐지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세상을 살다가 보면 뭐니 중요하고 귀하다 하지만 가족만큼 귀하고 중요한 건 없어요. 가족이라는 것은 삶의 가장 기본이고 행복의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의 또 가족이에요. 여러분, 서로 정말 행복하고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어떤 사람이든 한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기회를 한 3번은 주시는다. 그때 맞아 떨어지면 그것은 정말 축복으로 일생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일생을 살면서 한 3번 정도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와요. 절대절명의 순간, 이런 순간들이 살면서 한 3번은 와요. 이게 한 3번의 큰 축복과 한 3번의 큰 위기가 교차해서 나타나는데, 오늘 소개하고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 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는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2 종류로 버려요. 하나는 지도자, 왕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는 하나님이 버려요. 지금 본문에 나온 사울 왕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이 버려, 이렇게 나온다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강건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이새라는 집으로 가서 그 집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라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아주 시골이에요. 아주 촌동네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촌동네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온다니까 얼마나 지금 난리가 났겠어요. 동네에 사람들 다 모이고 이 무슨 일이지 하고 우리를 얘기하면 잔치도 벌리고 하는데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사무엘이 지금 가는 건 사울왕 몰래 비밀로 가는 거거든요. 아니, 멀쩡한 사울왕이 지금 군권, 왕권을 다 쥐고 있는데 새로 왕을 세우러 간다 하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선지자가 뭐고 다 죽을 판이고요. 그 괜히 선지자한테 와 잘 왔다고 이러는 동네 사람도 다 죽을 판이에요. 이새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살아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새의 집으로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까? 아니면 난리가 나가 왔습니까?
벌벌 떨면서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3절, 4절에 나오는 본문들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평강을 위하여 왔다. 겁내지 말고 너 아들들 차례대로 줄을 한번 세워보라. 그러니까 이제 맏아들이 나오는데 이 맏아들이 엘리압인데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다 해가지고 이새의 생각에는 우리 맏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맞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장자 성계권,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뭐 차남이든 딸이든 똑같이 민법에 뭐 재산도 나누고 권리도 분배하잖아요. 이 앞전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예? 이 장자권이 굉장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엘리압을 우리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가 보다. 또 사울 왕한테 걸리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왔으니까요. 어떻게 되나. 근데 엘리압 왔는데 아니다고. 그러니까 엘리압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비나답, 둘째 아들 잘생긴 거예요. 대부분 보면 늙어서 연세가 많이 들어가지고 놓은 아들들이 좀 신통찮잖아요. 제 경우는 좀 신통찮은 데 해당한다고. 6번째니까 순서로는. 아들로는 5번째인데.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동의 안 하시네요. 20번도 없는 사람 뭐 8째, 9째도 있더라고. 내가 우린 10남매예요 하는 거 보고 우리보다 많네. 근데 이래 보면은 1번, 2번 젊어서 낳은 사람들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놓는 게 좀 다르다 그러는데 그건 뭐 어디 성경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니까요.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게 아니고 그냥 그럴 거다는 거지. 어쨌든 7명이 다 지나갔는데 3번째가 산마거든요. 이 산마는 굉장히 힘이 센 장수였어요. 나중에 보면 이거 뭐 안 된다, 이거 없다. 그럼 누구? 7명 다 지나가도 왕을 뽑을 수가 없다. 그 묻잖아요. 사무엘이 없어? 더 없어? 그러니까 이새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8째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미스 코리아 선발되는데 예선에 안 들어간 애예요. 아주 이건 아예 예선에도 여치도 안 했는데 없어? 이거밖에? 이러니까 저 들판에 양치는 아들 하나 있는데 막내인데 8째인데 그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 데려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뭐 데려오나 마나 이것도 뭐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데려오라고 다윗을 데려왔는 거예요. 이 다윗을 데려왔는데 이에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기가 수도하고 있는 라마로 다시 올라가고 이제 이 일이 진행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압, 아비나답, 산마를 할 때 왜 이 앞에 있는 잘생기고 이런 아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이새의 집안을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윗을 뽑았을까? 이때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가운데 있는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냐?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는 것인가? 사람은 사람끼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계속 중요할 때마다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지만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핵심은 뭐냐면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걸 믿습니까? 진짜 믿고 기도한 거예요. 네가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뭘 하시든 건 안 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네가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인간은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내를 데려왔어요. 이 막내를 데려왔는데 이 막내가 이게 이세 아버지 생각에는 이게 과연 이게 기름을 부어가 왕이 될 지금 양이나 치는 것만 딱 맞는데 얘를 지금 기름 부어서 성령으로 왕으로 세운다, 기름을 부었다. 참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전혀 안 맞는 거죠. 이세의 생각에는 맏아들이나 둘째 한 셋째쯤 갈 거다 그랬는데 이름 나오고 넷째부터는 이름도 없잖아요. 7이 다 지나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에 다윗이 뭐 하고 있었냐? 그 시간에 양을 지키고 있었다 이거예요.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잘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최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교회 와가 봉사만 한다. 전 절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장사나 사업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양을 지키고 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전에 가끔 보면 신학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신학교 어떻게 왔냐? 예언기도 받아가지고 왔다. 하나님 그런 사람 쓰는 적이 없어요. 부모가 서운했기 때문에 서운 갚으러 왔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별로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과 은혜 주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무엇 때문에 그 시간에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신대원에 이제 그 교수 강의를 할 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계셨어요. 수업을 하니까 한 반에 한 80명쯤 돼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이름 부르고 또 이렇게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출석 그냥 자기들이 체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가거나 한 번씩 이렇게 사람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데 보니까 나이가 꽤 많이 들었어. 나이가 많이 들었길래 저분이 왜 왔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제보다도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했더니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쉼 없이 그냥 이야기해요.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오신 거요? 했더니 유럽에 대사를 마치고 왔다 하더라고요. 네. 유럽에 있는 큰 나라의 마지막 대사 마치고 와가 하나님 앞에 젊은 날 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일을 다 하고 오라 해서 끝까지 대사 마치고 기도하다가 올라왔습니다. 그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선교사 가려고. 소명을 확실하게 받았다. 예. 그게 참
저하고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면서 이야기할 동안 하나님이 뭔가 지키고 중심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구나. 다윗과 똑같아요. 자기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할 일 없는 사람 부르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할 거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해볼까? 절대로 주의 종의 일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양을 지키던 다윗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빛이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사무엘에게 부으라 하셔요. 용모가 준수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 매력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도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 매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매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 앞에 매력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매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을 바꿔도 소용없어요. 항상 이제 웃는 모습 좀 기다릴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표정을 잃어버렸다니까요. 요즘은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아래서 보면 예전에는 참 막 기쁘고 지금은 코로나 오고 나니까 아주 심각해요. 옆에 사람 이상한 사람은 아닌가, 걸린 사람은 아닌가, 코 밑으로까지 왜 이렇게 내려놨나, 온갖 거 다 신경 쓰고 뭐 오고 하고 하니까요. 이게 오늘 찬양대도 그럴 거예요. 찬양대 하면서 옆에 사람 괜찮냐 뭐 이런 생각 온갖 거 다 하고 하기 때문에 표정이 안 밝아요. 요즘은요 90세 할아버지도요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요. 뭐 90세 할아버지도 요즘 막 TV에 나오는 운동 열심히 따라 해가지고 70세 아들이 먼저 죽어버려요. 뭐 TV에 나오는 운동이나 운동 다 하라고 고무줄 당기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하니까 오히려 뭐 맛있다는 뭐 TV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거 맛있는 거 다 드시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고생하다가 찌푸리고 직장에 가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아고 먼저 죽어본다니까. 진짜예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지키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장수시대가 왔지만요 관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보면 가정도 파탄 나는 것이 세 가지예요. 부부 외도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재산이 다 날려버려가지고 싸움팔이 났거나 아니면 그 정말 고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집안이 파탄 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 번의 큰 배신을 당합니다. 아버지한테도 업신여기 8째 있으나 마나했지만요 골리앗과의 싸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부마를 시킨다고. 사위, 부마가 되잖아요. 근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자기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촌띠기 저거 베들레헴에서 저거 올라온 거 저거 내가 공주인데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한다고요. 아내한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면서 미갈을 버려본다. 애기도 못 낳게 하고 버려버려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그 미갈이 나중에 다윗이 막 언약궤 오니까 너무 좋아하고 막 춤을 추니까요 놀리잖아요. 왕이라는 게 저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들 앞에 뭐 저게 뭐야 하는 짓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었다고. 또 파란만장한 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동안 10년 동안 막 쫓겨다니고 온갖 것 다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순간인데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한 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게, 사울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항상 그것 때문에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는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밀어붙여 가는 거예요. 이 결과는 버리는 것과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파란만장한 다윗의 일생을 펼쳐보면요, 또 두 번째는 자식한테 버림받습니다. 이 일부 다처제의 왕가니까요. 이제 암놈이라는 이 첫 번째 아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말, 이 다말은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거든요. 이걸 성폭행한다고. 그래가 다말이 막 울면서 오빠 압살롬한테 가가 내가 이렇게 당해서 오빠 이러니까 이복 형제들 아니에요. 항상 긴장감 있는 거. 요즘 뭐 대하 드라마 이방원 뭐 다 죽이보잖아요, 형제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똑같다니까요. 인간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은요, 별거 아니고 똑같다고. 동서양이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거로 인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얼마나 급했던지 도망가잖아요. 밤에 그것도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갑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편으로 재정비해가 도망가야 되는데, 평생에 다윗을 따랐던 장수와 가장 가까웠던 책사, 오늘 얘기하면 전략가 아히도벨, 하나는 후세. 아히도벨은 어디로 붙었냐면 압살롬한테 붙은 거예요. 다윗은 늙었고 이거 뭐 힘도 없고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압살롬한테 붙어가지고 12지파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해보겠다고 압살롬한테 가서 아히도벨이 이제 다 전략을 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러니까 전략가 중에 전략가니까 지금 추격대를 해가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죽여야 된다. 만일 그 말이 받아졌으면 다윗 왕가와 다윗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평생에 같이 했던 전략가 중에 한 사람, 친구인 후세가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전사고 전략가인데 지금 공격하면 아무리 급하면 도망간다 하지만 다 매복해 놓았을 거고 다 어쩌면 도로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한목에 12지파의 모든 군사를 다 끌고 가가지고 압박을 해가 잡아야 합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후세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버린다. 그 바람에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후세의 이야기를 들은 다 끌어오다가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가장 가까웠던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합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데, 인간 세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후세가 지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요압 장수가 나오는데, 요압이 통일 왕국이 되자 군권을 쥐고 있으니까 사울 왕하고 왕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거 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는 삶에 저는 이 세상의 삶이 우연인가 섭리인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요 섭리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4월 한 달간은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일생 동안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버림받은 사울 왕의 전철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처럼 여짜와 물으면서 이 험한 세상 어떤 것이든 다 해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